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 던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어가면서 혹은 묵상하거나 산책하거나 할 때마다 항상 제 스스로 질문을 계속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좀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 원띵 예배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전도사님 또 질문 시작이다. 저 질문이 언제 끝날까? 집은 언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질문하는 걸 좋아해서 일방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년부에서도 본질에 대한 저의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하나씩 메시지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남들 다 쉬는 날에 퇴근하고 밥도 부랴부랴 먹고 피곤한 몸을 이 육신을 이끌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듣자마자 속으로 명확하게 대답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듯이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우리는 들어왔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십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 킹십을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자다가 누가 툭 건드려서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몸에 배고 많이 익숙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수년 동안 계속 들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야 선십과 킹십이 명확해져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교회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끼리만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단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슬로건을 계속 외쳐왔던 거고요. 창세기 3장,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 3장의 회복을 뛰어넘어서 창조의 본질, 창조의 목적,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회복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왕이 직접 하만을 뽑고 그를 2인자로 앉혔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하만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경배를 해야 돼요. 하만은 그걸 알고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딱 그때 하만의 눈엣 가시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죠. 하만은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며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데 감히 종으로 끌려오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남유다 너네가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나를 경배하지 않아? 여기서 극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더 넓혀서 남유다의 민족을 멸살할 계략을 꾸미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정황을 나눕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했던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메시지를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왕의 시야에 나타나게 되면 다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라고. 불가능해요. 상황적으로 제가 나가면 바로 죽을 게 뻔해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라고 회신을 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읽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심장에 비수를 꽂게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단순히 너의 목숨 부지하라고 혼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누리기 위함이 아니다. 동족 중에 너가 유별나고 너가 특출나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자리가 내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히 그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고 왕에게 부탁할 수 없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 문장이 제 가슴에 너무 명확하게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떠오르더라고요. 태준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네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청소년부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니?
이 마음이 이 말씀 읽고 묵상할 때 제게 탁 떠오르게 될 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저 혼자 멋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 생명이 필요한 곳에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고백하게 됐어요. 나는 나의 커리어를 쌓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고 나를 청소년부 가운데 나를 세우셨구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 다음 세대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이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주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이 고백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를 연습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순간에 제 모든 기도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성도가, 교역자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이 암울한 이 시대 속에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도 빛을 숨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그 신앙생활 하시다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수족관 신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족관 신앙? 안 들어보셨죠? 제가 혹시나 해서 검색해봤는데 아마 안 뜨더라고요. 왜 안 뜨냐면 제가 몇 주 전에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안 뜨는 게 당연해요. 몇 주 전에 오하비와 함께 여수에 있는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싶으시다면 대안학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오하비를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어느 학교가 현장 체험을 성지순례로 가겠어요. 다 제주도 가서 막 뭐 이것저것 놀고 막 파티하고 뭐 공연하고 하는데 어느 학교가 아이들의 복음이 심겨지기 위해서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밟았던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까? 혹여나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이 있다면 대안학교를 적극적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추천 가운데 오하비를 추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성지순례 중에 맨 마지막 프로그램에 이 아쿠아리움을 들리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쿠아 플래넷이라는 곳에 마지막에 들려서 이렇게 조를 나눠서 관람을 하기 시작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수달 두세 마리가 저희를 반기더라고요. 이렇게 수영하는 이 통 안에서 막 수영치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들 얼굴 긁고 서로 막 부비부미하면서 애교하면서 저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때가 되면 막 사육사가 이제 가까이 오면 문 가까이 탁탁탁탁 긁으면서 밥 달라고 애교도 부리고 밥 먹으면서 저희를 반겨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달을 시작으로 내어져 있는 길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아쿠아 플래넷 이렇게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마다 수족관이 나눠져 있어요. 뭐 여기는 물고기 존, 여기는 거북이 존, 여기는 무슨 존 이러면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걸어가면서 이상하게도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신기하고 마냥 재밌게만 보았는데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맛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이들이 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들이 불쌍하게 느껴졌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생을 이 작은 수족관에 갇혀서 평생 사람들의 구경거리만 되어야 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멋있는 가시도 있고 멋있는 줄무늬도 있고 수영 헤엄 실력도 엄청난데 얘네들은 그냥 여기서 갇혀서 죽을 때까지 평생 사람들의 구경거리만 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냥 사육사가 주는 대로 밥 먹고
바다에서 놀다가 좁아 터진 곳에 맨날 들어와서 똑같은 놀이기구에 똑같은 멤버에 똑같은 루틴에 그냥 내가 왜 살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기의 목소리도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는 게 자꾸 그 한 칸 한 칸 걸어가면서 보고 이게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이 어쩌면 수족관 물고기와 같은 수족관 신앙이진 않을까? 나에게 분명 예수 생명을 주셨고 예수의 빛을 주셨고 예수 이름의 능력 주셨고 복음 주셨는데 그냥 저냥 겉으로만 보기 좋게 하루하루 그냥 주어지는 루틴에 따라 반복됨에 따라 익숙함에 따라 꿈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닌가? 나 혼자 스스로 낸 수족관 안에 갇혀서 평생 그걸로 만족하면서 남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저 친구 기독교인이더라. 우리 오빠, 내 동생 기독교인이더라. 그냥 남들이 볼 때 겉모습만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그냥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구나 라고 구경거리에 국한되는 믿음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노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9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단순히 수족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고, 할렐루야, 그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아멘, 그 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복음 안에서 거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건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교회 밖의 아이들, 몸이 아파서 불편해하고 있는 아이들, 아무도 쉽게 다가가서 말 걸어주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외로워하고 있는 아이들, 방문을 닫고 혼자 가슴 끌어안고 가슴 치며 왜 살아야 되지? 왜 존재해야 되지?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어둠의 문을 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의 구경꾼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사람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누군가의 남편으로,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내가 누군가의 부모님으로, 혹은 내가 누군가의 동료로 있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빛을 주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는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스토리를 보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결박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땅에 있지만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간수들이 그들을 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그들이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이 캄캄하고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옥문이 터지게 된 거예요. 결박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 자신을 하대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괴롭혔던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손발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맞을 만큼 맞았고 피 흘릴 만큼 흘렸고 배고플 만큼 배고파졌고 온갖 악취와 막 주변 옆방들에서 막 죄인들의 막 함성 소리와 온갖 막 육두문자가 막 들려오고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냐면, 어떻게 그 간수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그들은 감옥 안에 살 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비록 지금 수족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수족관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좁아 터진 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좌절하고 안주하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바울과 실라는 안 거예요. 그들은 나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 이제 죽었다. 그냥 평생 사람들의 구경꾼이나 되다가 인생 마감해야지. 나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사람을 낚는 낚시꾼의 인생을 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우리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 이유,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아내가 된 목적, 하나님의 뜻, 내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오게 되고 여기 안에 공동체 일원이 되고 각 교회 학교의 교사로 섬기고 있는 목적, 다음 세대를 향한, 인천 이 땅을 향한, 헤이븐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에요. 세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오늘도 역사하시고 세일행하시는 주님 바라볼 때 내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 의지할 때 내 삶 가운데 암울하고 어렵고 불가능한 그 벽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의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왕후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질문 앞에 에스더가 존재 목적을 경고히 했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이 질문 앞에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 어머니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아버지의 기도를, 그 기도하는 등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원고에 없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24년을 기도하셨습니다. 속 정말 많이 썩이고요. 얘를 왜 낳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머니 가슴 아픈, 가슴치게 하는 일들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위해 24년을 기도하셨고, 그리고 남은 자녀들을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의 자리에 있는 이유, 교회 학교 교사로 혹은 주차팀으로 혹은 식사당번으로 우리가 받은 사역, 직분, 우리가 있는 이 간사 혹은 교역자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과 내일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명확히 새겨지고 그 부르심 따라, 그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다. 세상의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현실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사람들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낚시꾼이 되기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민족을 구하기 위해, 그 남유다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에스더는 결단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 감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서도 딱 한 번 외면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만서도 내게 주신 부르심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는 소명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한 영혼 찾아 아파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쏟아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은 수족관인가요? 아니면 바다인가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나만의 구원인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구원인가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한 문장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의 거룩한 표지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